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춘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서서히 일상의 삶으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며 복되게 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포와 조직과 관절 마디마디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역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성도들이다. 그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각각 자신의 상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의 적은 분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이 본문 말씀 읽으셨던 3절 말씀에 보시면 시기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 시기는 그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뜨겁다 혹은 열심히 있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표현되게 되면, 표출되게 되면 분쟁이 유발되고요. 자, 그 분쟁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결국에 육에 속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다라고 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여러 파로 나누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각각 자기의 독자적인 태도와 노선을 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죄인의 삶의 방식인 이기심, 교만, 시기 이러한 정서들을 정당하게 여기거나 수용하지 않아야 된다, 수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개인의 각자의 삶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성숙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저들의 신앙이 초보의 단계, 어린 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세상적인, 사회적인 또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당을 지어서 분파를 만들어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내세우더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른 그룹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시기와 자랑을 내세울 때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라면 성숙한 삶으로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공동체는 서로 섬길 때에 완성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맡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어떻게 성취하느냐라는 거죠. 전도의 사명을 맡았으니까 나는 인정받았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전도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난 후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건 아볼로이건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던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혹은 베드로, 게바라고 하죠. 이 게바 등으로 각 그룹의 지도자를 내세웠고요. 서로 자신들의 지도자가 더 잘한다 혹은 더 낫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특정한 인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라고 이렇게 파벌을 형성하려 하는 분열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말로는 깨달을 것 같지 않더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신앙이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나를 따르는 자들 바울파와 견주어서 또 자신과 함께 깊은 동역의 관계에 있는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에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음을 설득하고자 하는, 또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동역하는 사이임을, 그것이 진리임을 일깨워 주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여 어린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기에 식물을 키울 때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일들은 영원한 것임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자였고, 그의 동역자인, 이어서 동역하는 아볼로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해석해서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복음을 처음 전한 자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자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 뒤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각자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무엇이건 간에 최선을 다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돕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서로 돕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실 때에 이들 가운데 큰 상을 내리실 것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지라도, 지금은 비록 당을 짓고 분파를 이루어서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바울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동역자들이라 하면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동역자임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요? 그가 그 집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쓰임받았다라는 자체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함을 입었고 그 크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냐 하는 거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섬김의 정신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비로소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공동체의 적은 분열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공동체는 서로 섬길 때에 하나로 완성되어짐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전체와 구역 식구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그분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임을, 그 각 지체는 각자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또 각자의 사명임을 함께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기관과 교육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남여전도회 같은 자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역에서 서로를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배려할 때 일을 나누어 맡을 수 있고요,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요, 인정해 주고요,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마저도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 또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사단의 유혹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인 섬김의 정신으로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 강서 공동체의 각 교구와 각 구역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